성서 해석은 누구의 것이며 올바른 성서 해석은 어떻게 검증될까요? 주류에 어긋난 좌파식 성경 해석. 청소년 매일 성경에 연재되던 김재수 교수 칼럼이 독자들의 항의에 연재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청을함은 이 사건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성서 해석에 있어가지고 다양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없다는 것은 본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답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그러면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삶의 정황마다 그 본문이 같이 마주대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때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그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해석만이 옳다고 하는 이 독선적인 이런 이제 태도가 결국은 다른 그보다는 이게 정답이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5번에 나오듯이 막시스트다 아니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모든 그 이후에 모든 의미가 동일했다고 그러면 성경은 이미 죽은 성경입니다.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 미닝 의미와 시그니피컨스의 의의가 다 달라지고 해석의 다양성이 분명히 이제 담보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자의 사회적 위치의 위치. 어느 위치에서 본문을 보느냐. 1987년 12월 달에 그 미국 SBL 회장을 맡았던 그 엘자베스 수슬러 피오른자가 시인 염설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성서 해석의 윤리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 성서학계의 탈중심화라는 남성이 지배하고 있는 성서학계에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 여성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조류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을 볼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은 다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탈당하고 주변부에 밀려있고 억압받고 짓밟힌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김재수 교수님이 해석했던 이야기가 이미 4세기 이전에 김재수 교수님 시각에서 봤던 그런 본문이 있어요. 판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양한 해석 공동체에서 이제 이 전성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마태판, 누가판과 전혀 다른 하나의 판이 뭐냐면 나사렛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그 평신도들이 성경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전제가 텍스트에 저자가 넣어둔 어떤 객관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고유한 의미를 마치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을 하듯이 체굴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든지 간에 적절한 방법을 잘 사용하면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저자가 객관적으로 담아놓은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가장 이제 경계해야 될 게 해석하는 사람의 편견,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을 본문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객관주의랄까요? 실증주의 정도로 부를 수 있는데 신학 서기 방법론, 뭐 구약 서기 방법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 해석학에서는 이런 객관주의나 실증주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이나 자기의 선입견이나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게 되어 있거든요. 실증주의나 객관주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 해석학적인 어떤 입장을 버리고 접어두고 가로에 묶어두고 본문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해석학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치죠. 편견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라는 것. 오히려 모두가 특정한 전통이나 관심사 혹은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현대 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해석학에서는
텍스트 해석을 그 고고학적인 발굴로 보기보다 일종의 공연으로 봅니다. 공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연주자들은 해석자죠. 모든 연주자들은 텍스트를, 즉 악보를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자기만의 감성이나 자기만의 정서를 따라가지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악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틀린 해석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낼 수는 있어요. 텍스트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텍스트의 악보 자체를 악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 자체를 아예 틀리게 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양하고 조용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린 해석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올바른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다양한 해석들은 악보를 어떻게 연주하느냐, 어떻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느냐의 문제지 올바름이나 뭐 틀림의 문제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저도 뉴스엔조이 기사로 이번 사건을 처음 접했는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 청매에 연재한 그 김재수 교수님이 글에 그 주류에 어긋난 좌파식 성경 해석이라는 항의가 빗발을 쳤고 그래서 연재를 중단했다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성경 해석에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담았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성경 해석이 가능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꽤 넓은 범위의 정치적 입장이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는 고용주의 입장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는 노동자의 입장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갑과 을로 표현이 되죠. 대부분은 이 양끝단 사이 어디엔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쪽, 어떤 경우에는 저쪽 이렇게 하면서 적당한 지점을 찾아서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적 입장을 취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에는 당연히 나의 정치적 입장이 묻어나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눔 시간에 저는 이거는 되게 당연한 것이고요. 또 건전한 것이고 마땅히 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정치적 입장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고 또 그걸 소모임 속에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속세를 떠나서 이 내면의 수양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단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을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내가 속한 그곳은 단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나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 오히려 그 나의 정치적 견해를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로 성경을 본다? 아니면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 색깔은 빼낸 채 성경을 본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저는 김재수 교수님 입장에 서 있지만 이게 한 방향으로만 너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 신자가 서고 넘어지는 또는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걸 결정하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칭언교리라고 말했고 이제 그 교리의 범위를 확장을 하면 심지어 11조나 주일 성수도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보수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서로부터 추출된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는 성경적이라고 말하죠, 보통. 근데 성서 해석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또는 우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성서에 다양하게 나오면 뭐가 다양해지냐면 교리가 다양해져요. 그러면 교리가 다양해지면 이제 교회가 속고 넘어지는 데 이제 영향이 될 수 있고 조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전통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 성경 해석 우리가 무조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은 2000년간 쌓여온 그 최적 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당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완전히 새로 백제에다 쓰는 게 아니고 2000년간 성서 해석을 해온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성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없이 성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교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교리를 획일화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려면 성공회나 가톨릭처럼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분파일수록 그게 해석의 다양성이 더 적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성공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해석의 분파가 있고 가톨릭 안에도 가톨릭은 그야말로 진짜 여러 해석의 그 다양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가 다양한 해석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라는 기둥과 전통이라는 기둥, 이 두 개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경만 진리가 아니라고. 이 전통이라는 게 성경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음을 가톨릭은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전통, 인간의 전통, 인간이 만든 거 이런 거 다 버렸고 오직 성경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게. 스테이크가. 가톨릭도 원래 그러진 않았어요. 1960년대 제2바티칸 공의회가 완전히 180도 턴한 그 계기거든요. 그 전까지 가톨릭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숨 막히는 것보다 훨씬 더 숨 막혔어요. 근데 1960년대 모종의 계기로 아마 성령의 역사겠죠. 가톨릭 교회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개신교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열려 있어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 생각 정도 나누면 일단 그 다양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뭐 틀린 것의 반대가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 사실 두렵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음을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저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충분히 논쟁적인 정도까지 다양성의 한계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전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수기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제 또 제천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통이란 부분 무시할 수 없다. 결국은 저는 전통의 힘이 오히려 유연성의 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전통에 대한 굳건한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힘을 믿는다면 오히려 더 넓게까지 다양성을 받아들이겠죠.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UCC라는 교단이고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뭐 미국에선 흔히 이제 제일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말하죠. 근데 모두를 환대하는 이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게 기대했던 거랑 다 같았는데 단 하나 달랐던 게 뭐였냐면은 예전은 굉장히 전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 그리고 전통적인 그 교회의 어떤 역할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오히려 이런 예배에 대한 전통이 갖고 있는 힘이 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